수보랴 여 약작신념하되 내가 어쩌다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되 열애가 불이구족상고로 구족상을 쓰지 않았다. 구족상을 버려버렸다. 그게 쓰지 않은 거죠. 구족상을 멀리 버렸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 여기서 주어가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요. 여약작신념, 열애 불이 구족상고 이게 이제 수로 부분인데 이걸 해석할 때 수보랴 내가 간혹 열애가 구족상을 버렸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새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보랴 내가 어쩌다가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은 거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자학신념을 거기다 붙이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 내용은 안욕보리와 구족상, 이 구족상과 안욕보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구족상은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몸신자 모양상자 그냥 신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상. 그래서 열애를 신상으로 볼 수 있느냐. 몸 모양이 열애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서. 여법수지분 제13에서는 3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구족상을. 30 이상은 불교 이전부터 전륜성황을 3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전륜성황은 32가지 몸 모양을 갖췄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열애도 전륜성황하고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황은 국가를 지배하는 금왕이고 세금자 임금왕자. 금은 권력을 뜻하는데 무기를 말하는 거죠.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무기를 못 움직이면 권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는 무기로부터 생겼고 무기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게 권력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기 없으면 권력 없어요. 그러니까 전륜성황은 금왕이라 무기, 금부치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32가지 몸 모양을 갖췄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법왕이라. 법은 지혜거든요. 부처님은 무기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인도를 한다. 그래서 법왕은 열애인데 그 열애의 몸 모양도 30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색 이상분 제20에서는 구족 색신이라고 그랬어요. 구족 색신. 색이라는 건 보인단 말이거든요. 또 구족 재상이라고 그러고 구족한 모든 모양, 구족한 모든 몸 모양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유루상이고 이 몸 모양은 다 없어지는 모양이잖아요. 이제 열애가 청정법신을 깨달았을 때 이 청정법신은 무루상이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모양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이 30 이상 구족상이 없어지는 모양인데 이 몸을 가지고 청정법신 무루상 없어짐이 없는 모양을 깨달았을 때 이 없어짐이 있는 구족상이 이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없어지는 걸 단멸이라고 그래요. 단절, 소멸. 이 없어지는 몸을 가지고 없어짐이 없는 몸을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을 때. 그러면 이 없어짐이 있는 이 구족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시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멸하느냐. 단절해서 소멸되어 없어지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예요. 너는 약작신념하되 어쩌다가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멀리 멀리 버렸기 때문에 이 청정법신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이 만날 있었어요. 열애는 구족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족상으로 열애가 됐을 때 그 구족상은 없어지는가 그냥 이어지는가 그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약작신념은 마음대로 어쩌다 생각하는 거고 막작신념이라는 거는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구족상이 단멸한다고 단절해서 소멸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는 불이 구족상고로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않은 거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지 말아라. 약작신념과 마찬가지로 막작신념은 술부 설명하니까 주어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여 약작신념하되 내가 어쩌다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니는 앞에는 득하니는 이랬단 말이에요. 득이라고 하는 건 열애가 얻은 거고 열애가 얻은 거고 이 득이라는 거는 이룰 성자와 같은 뜻인데요. 친득, 정득 득이라는 거는 정득이라는 말인데 정득은 열애가 하는 거고 발심은 보살이 하는 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열애인데 열애가 얻은 세계를 나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건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열애를 말하는 거고 수보리하여 막작신념하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보살은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라고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 또 뒤에도 또 막작신념이 나오죠.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은 하지를 말아라. 이 말인데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깨달을 때 이 복덕상이 없어진다. 어쩌다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 지난번 법신 비상분 제26에서 수보리야 약이 30 이상으로 만약 30 이상으로 관열애잔된 열애라고 볼진된 전륜성황이 즉시 열애니라.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라고 한다면 전륜성황이 곧 열애다. 그래서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열애를 색으로서 보려고 한다든지 열애가 말하는 것만 듣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열애를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열애를 못 본다. 불능견열애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시인 행사도 이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30 이상이라고 하든 또 구족상이라고 하든 신상이라고 하든 이런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전생에서부터 많은 복덕을 지어서 그 복덕상으로 이루어진 몸 모양인데 그게 전혀 열애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열애가 청정법신을 깨달았을 때 이 복덕상은 완전히 없어지는가? 혹시 안 없어지는가?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열애가 이 복덕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살이 또 그 초지에서 불성을 깨달았을 때 제법은 복덕상을 말하는 거죠. 아주 줄여서 보면 복덕상이 단절해서 소멸된다고 말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만 했지 어떤 것이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정답인지 정답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니라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아니냐? 열애가 성불할 때 복덕상을 가지고 성불한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열애의 복덕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보살은 제법 단멸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살이 선남 선녀인서부터 시작해서 선남 선녀 범부의 세계에서 그 선공덕을 많이 짓고 좋은 인연을 많이 지면 인간계 이상의 태어나는 선남 선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가르침을 따라서 공덕을 닦으면 마음으로만 믿던 청정법신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걸 현견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이 눈앞에 있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러면 이 초지보살은 선남선녀인이 아니고 보살마살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보기 전에 가르침을 따르면 그거는 선남선녀인으로서 초지 이전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선남선녀인이 그 초지 이전 신행보살이 돼가지고 믿어서 행하는 보살이 돼서 많은 복덕을 닦았는데 이제 보살마살이 됐단 말이죠. 불성을 눈으로 봐서. 그러면 그 신행보살로 닦은 복덕이 그 보살마살이 됐을 때 이게 없어지느냐 이어지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다고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신행보살로 닦은 복덕은 초지보살이 되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복이 지혜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온갖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깨달은 후에 엄청난 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깨닫기 전에 복을 안 졌던 사람은 이 복 많이 진 사람하고 틀려. 이 지혜를 쓰는 능력이 틀린다고요. 그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 세간에 유루복이 깨달음을 얻으면 출세간에 무루복이 된다. 핵심이 그거예요. 출세간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얻은 해탈이란 말이죠. 이 세간에서 이제 생사를 받으며 늘 복을 지었는데 생사를 받으며 복진 거는 없어지는 복인데 청정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지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이고요. 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는 요거 보살마살을 말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법에 저 복덕법에 복덕을 짓는 법에 불설단멸상하나니라 끊어지고 소멸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나니라. 요게 정답이고요. 복덕상이 이게 열애가 되었을 때 이게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가 이런 의심을 했는데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하이고 그 앞부분이고요. 하이고 뒤에서부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얻은 열애는 말할 것도 없고 발심보살도 복덕상이 단멸상이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단멸상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복덕상이 단멸상이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이게 제2의 정답이고요. 앞부분에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발심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발심은 제일 처음에 일으킨 게 발심인데 그 최초 발심이라는 건 뭐냐? 가르침을 쭉 받아서 실행하다가 최초에
청정법신 이 진여불성을 딱 자기 눈으로 본 순간이에요. 그게요. 자기 눈으로. 그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에요. 그게 초발심 보살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발심을 해서 반야 보살행을 쭉 닦아 나가면 그거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아니라 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득. 삼세제불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삼세제불은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얻을 득자를 써요. 득. 그러면 그 득이라는 건 뭐냐? 구경원성이다. 구경은 최후라는 말이잖아요. 또 끝까지라는 말이잖아요. 구경. 최후. 끝까지. 영원히. 이게 구경인데. 원성. 원만히 다 이뤘다. 이게 구경원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구경원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최초발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보살 마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도 범부 중에서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서 인간 몸을 받으면 그건 선남 선여인이에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선남 선여인. 선남 선여인으로 불성과 인과를 딱 믿고 나도 이 열반에 들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구나. 이런 불성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으면 내가 받는구나. 요 두 가지를 믿는 게 여기 신심이에요. 이 복덕과 재앙이라는 건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거로구나. 요걸 믿는 게 인과예요. 전부 자기가 짓는 건데 또 자기가 받는 건데 원망하는 게 그게 범부죠. 그래서 선남선여인이 불성과 인과를 딱 믿으면 그건 신행보살이에요. 그게 신행을 믿는 행동을 쭉 닦아나가면 어느 순간에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눈으로 딱 보는 수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걸 환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불성을 보기 전에 닦았던 모든 복은 환의지서부터는 이게 지혜가 돼요. 또 초지에서 십지까지 닦았던 복은 역시 성불할 때 또 지혜가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인도의 세친보살은 이 복을 닦을 때 이 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대충 설명을 했는데 복덕에 의지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하는 게 보살이라면 그럼 보살이 그동안 지었던 복덕은 이게 상실하는 건가 상실하지 않는 건가 요 문제만 딱 제시를 해놨어요. 세친은. 근데 그 세친을 계승해서 금강경 논을 지은 금강선론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깨닫기 전에 지은 복덕은 깨달은 후에는 이게 지혜로 변한다. 또 초지에 지은 복덕은 이지에 가면 또 지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보살행을 통해서 지은 복덕은 열애가 되었을 때 이게 다 지혜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단멸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삼세지불과 보살마살은 복덕이 단멸하는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나니라. 불설 단멸상하나니라. 삼세제불은 여기서 생략됐고요. 보살마살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발심 이러면 쉬운데 여기 묘하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렇게 꼭 기록을 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구경원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거는 그냥 항상 있어요. 그럼 최초발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러면 될 텐데 아니에요. 발 일으킬 발자 딱 써놓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딱 써놓고 밑에다 심 이거는 보살 마음이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복덕상은
이게 다 보리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느냐 여기까지만 질문한 게 세친이라면 이게 없어지지 않고 보리심으로 바뀐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게 금강설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닦으면 안 없어져요. 그게 좋게 변해요. 좋게 변하는 거지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러면 깨닫기 전에 크게 운동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운동한 실력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좋은 신통으로 변해버려요, 이게요. 깨닫기 전에 그 체력을 단련한 건 때로는 악한 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깨달은 후에는 이거 악한 일을 위해서 절대 안 써요. 전부 이거 지혜 신통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오늘 이 금강경이에요. 법이라는 건 복덕상을 말하는 거고 단멸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혜로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애를 금강경에서 표현할 때는 삼신열애를 말하고 화엄경에서 표현할 때는 십신열애를 말하는데 삼신열애는 뭐냐? 법신열애, 보신열애, 화신열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법신은 뭐냐? 자성청정. 온 우주 만법에 자성이 있는데 그건 뭐하고 뒤섞인 게 아니라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청정이에요. 그래서 그 자성청정열애가 법신열애다. 이렇게. 그런데 열애를 딱 보면 자성청정열애는 안 보이고 복덕상만 보이잖아요. 열애를 친견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또 보니까 자성청정열애가 보이나? 떡 눈앞에 있는 거는 30 이상을 갖추고 복덕상을 갖추고 구족상을 갖춘 그런 분이 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열애냐? 그것만이 열애는 아니죠, 분명히. 자성청정 법신열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덕상이 이게 과거에서부터 닦은 복덕인데 그 복덕상이 열애가 되었을 때 없어지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복덕상을 받아요. 수의불착이요. 받기는 받는데 집착을 안 해요. 워낙 이게 이제 능력이 강하면 다 받아요. 다 받아. 못 받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집착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복덕상을 다 받는다. 3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 이상의 집착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복덕상 속에는 그 자성청정, 그 청정 법신을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장엄이라고 그래요. 장엄이라는 훌륭하게 꾸민 거잖아요. 복덕상 장엄, 그 깨달은 지혜상 장엄. 복덕 없는 열애 없고 지혜 없는 열애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장엄과 복덕장엄을 갖춘 게 열애거든요. 지혜를 각지원명, 깨달은 지혜가 둥글고 밝다. 그 각지가 원명한 지광열애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광명열애. 그 지혜광명이 항상 밝은데 그 지혜광명만 모양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복덕상으로 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복상열애, 지광열애 이 둘을 합쳐서 보신이라고 그래요. 복상보신, 지광보신. 복상은 과거서부터 닦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광은 금방 깨달은 거란 말이죠. 구경원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상이 오래전서부터 닦은 건데 이게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의 지혜가 돼요. 복덕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복덕 장엄신하고 지혜 장엄신을 합해서 보신이라고 그래요. 깨달은 보답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광명이고 과거에서부터 닦아서 이루어진 게 복덕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에도 복덕을 많이 닦아야 돼요. 그게 이제 깨달았을 때는 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비원력이 있는데 열애에게 자비원력은 항상 열애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는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 하나는 안 없어져요. 그걸 자비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비원력을 화신열애라고 그래요. 화신열애. 그럼 자비원력 화신열애는 이건 뭐와 같으냐면 비유로 말하면 거울에 다른 때 묻은 건 다 없어지면 때는 다 없어졌는데 그 밝게 비추는 거울 그 광명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신은 중생 따라 나타나는 거고 자비원력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열애에서 보면 이 자비원력의 화신열애도 법신열애고 지혜광명도 법신열애고 복덕상도 법신열애고 모든 게 법신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하는 순간에 다른 건 다 이상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진여실상 청정법신 그 법신만 변만 법계예요. 법계에 두루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보면 이것도 법신열애예요. 이게 다 다른 게 없어요. 변만 그 법계. 또 이게 청정법계예요. 이게 청정열애란 말이죠. 이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다른 게 섞인 게 없어요. 청정이요. 변만열애, 청정열애. 그리고 상주열애라고 그래요.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 없이 변만하고 자성 없이 청정하기 때문에 자성 없이 상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허공도 열애요, 중생도 열애요, 국토도 열애요, 보살도 열애요. 이래서 십신열애를 설명해요. 화엄경에서는. 십신이라는 건 전체 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못 깨달아서 하나하나를 다르게 보고 생로병사를 걱정하는 거지 깨닫고 보면 전부 열애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